해리야 다음 주에 해라. 어? 왜냐하면 특강이 오래돼서 대신에 저거 다 끝나고 기도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인터뷰하시는 거 좀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기다리다가 했는데 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인데 지금은 학생들 시간이죠. 자녀들. 이황재 박사님이 우리나라 교수님들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의학자 중에 꼽히는 분이에요. 근데 재수를 2번 하셨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어. 왜냐하면 의학계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유명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서울대 1등을 나와도 전 세계 의학계에서 알아주는 인물은 드물어요. 독일이나 미국엔 많은데 한국은 적어요. 근데 한국 의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응답은 지금까지 모임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 인터페론 뭐 나오고 감마 인터페론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겁니다. 알파와 베타인 인터 사이에 페론이 뭐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로만 의학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은 그리스 알파벳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출현하는 순서거든. 알파, 베타, 감마 순서예요. 근데 알파, 베타가 먼저 튀어나와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건 감마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어를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고급 단어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영어의 고급 단어는 전부 그리스 단어 아니면 라틴 단어가 나와요. 프랑스나 독일어가 나오지만 그거는 그리스나 라틴 단어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공부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에 대학생들이 외우는 영어 단어집 있죠. 취직 영어 뭐 이런 거. 그 어려운 단어는 전부 라틴어로 그리스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스페인 공부를 해도 되고 프랑스 언어 공부해도 되고 라틴어 공부해도 되고 그리스어 공부해도 되고 영어 공부해도 되고 5가지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과정으로 많이 미리미리 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러면은 의대에 들어가서 빨리 알아낸단 말이에요. 나는 단어를 쭉 아니까 단어가 들리니까 그냥 들으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어에 능숙하니까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안 들리고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용도 안 들립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벙쪄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는 게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간단한 거예요. 의학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단어가 전부 100% 거의 외래어로 돼 있어요. 의학이 전부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만 돼 있어요. 그걸 한국말 오순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의학 공부가 어렵다는데 사실 의학 공부가 왜 어렵냐. 전부 외래어로만 공부하고 교과서도 100% 외제책이에요. 그러니까 국산책 안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학계에 설명을 하려면 단어 자체를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를 써야지 한국 용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단서도 전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어들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학 실력이 안 된 사람 의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하도 그러고 물리학, 과학 뭐든지 이공계 공부를 해보세요. 영어 책으로 공부하면 이해가 쑥쑥 되는데 한문으로 된 거 공부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문으로 공부한 거를 갖고 공부를 하면 외국에 발표를 못해.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 과정으로 가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한문으로 먹히는데 석박사 과정으로 가면 이공계 전부 영어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오후에는 영어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는 공용어예요. 공용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얘기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예. 근데 다른 용어를 쓰질 못해요. 그 용어 외에는 다른 용어를 쓰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알아듣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의학 쪽은 이 언어가 완전히 전 세계 국제화가 돼 버렸는데, 법학 쪽은 국내화가 돼 있었었는데, 지금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 변호사가 몸값이 높아지면서, 이게 옛날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한문을 썼어요, 법정에서. 점점 라틴어를 쓰고 점점 영어를 쓰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어를 써도 이게 국제적으로 먹히는 것만 먹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걸 중국 사람도 시골 사람들이나 그런 거 쓰지, 영어랑 믹스가 될 수 있는 중국어 쪽으로 계속 쓰는 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제 관계가 많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황재 박사님이 그 외국에서 유명한 한국 의학 박사신데, 교수신데, 그 유명하게 히트친 것도 간증하시는 거 보면 100% 자기가 썼대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를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유명한 석학들 거 인용해가지고 발표하면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딱 잡는 순간엔 세계에서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게 하시리라.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게 하시리라. 그래서 신명기 따라하세요, 학생들. 신명기 28장 1, 2절. 모든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집안이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데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데 공부하는 복도 주시고 명성도 따로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명성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예. 공부를 잘해도 부요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 따로, 명성 따로, 그리고 재물 따로, 건강 따로 주시는 건데, 여기서 혜리야 다음 주에 하고 요거 좀 치워줄래? 요거. 예. 예. 혜리가 대학생입니다. 일찍 대학생 됐어요. 예. 그래서 일찍 대학생을 되면은 서울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박사학위 몇 개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 놓으셔야지 서울대 가는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크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면은 명예하고 존귀하고 구별을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예라는 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존귀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존귀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주고 이런 축복을 받으면 그건 존귀라고 그래요. 근데 존귀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재물이 부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만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 누리면은 하늘나라 가서 얼만큼 남겼냐 하려고 요구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것을 결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집이 있고 복을 많이 누리는 개인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결과물의 비율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은 일할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교수를 하는데 교수 중에 교수들이 아까 70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서울대학병원이 얼마나 대규모예요. 그 치열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유명하게 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학회 세계 학회에서 인정받는 교수는 몇 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건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주임 교수한테 잘 보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자, 새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학생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잘 보이는 건데 그거보다 높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실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못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물복은 받았는데 어느 집이 건강복을 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실비실하면은 믿음 더 없을 것 같죠? 비실비실해서 믿음 더 세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난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고 합당치 않은데 도와주시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을 받는 건 객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지킨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명기를 지키는 집이 복을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반응해드리면서 사랑해드리면 복이 쌓이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주관적으로 감동받아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길거리에서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춤을 꼭 춰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구절이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예, 내가 성경 시험 봐서 전도사님 중에 그래도 등수한 애들로 장학금 받은 전도사였는데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사랑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우통 벗고 춤을 춰라. 예? 기억이 안 나.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명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내가 지켰습니다. 이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오건 나는 하나님 말씀 분부하신 걸 내가 버티느라고 믿음으로 사랑을 보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분부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따질 때는 새해 첫날 주일 아니에요. 물론 며칠 지났지만은 지금 처음 주일이니까 오늘 새해 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잘 돼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한테 잘 보여.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기쁨을 해드렸어. 그거는 하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막 하나님 왜 저는 그런 복을 못 누렸나요? 라고 질문이 하나님한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걔는 신명기 말씀대로 지키고 나를 사랑했단다. 그러니 만민하고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약속하신 걸 걔는 기꺼이 지켰으니 내가 주관적으로 그 아이를 축복한 게 아니고 그 아이는 객관적으로 나와 약속을 지키고 나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복을 그 아이에게 맡겨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딜을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만 행동하면은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장치예요. 자동장치. 예. 오늘 강의에는 없으셨는데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런데요. 코로나가 걸리면 병원에 국가보조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었다 이러면은 수익이 병원 수입이 1만 불이 들어오는데 암 환자 시체에다가 코에다 면봉 쑤셔가지고 코로나 발견됐다 이러면 3만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결국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그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 내가 들으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가 없으면 환자를 위해서만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생기면 병원 경영이 동네 가난한 병원은 원장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면 선생님 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 괜찮아 그럼 그냥 가거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동네 그 시골 병원들은. 근데 종합병원은 원무과에서 뭐 다 이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약품을 딱 지어주고 그냥 가라고 할 권한이 의사들한테 없어요. 의사한테 야 내가 너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가라. 주사도 공짜야 공짜. 약도 다 공짜. 입원도 공짜야 공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해요? 돈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시라 덜 할지 몰라요. 연세대나 서울대는 선후배 관계가 있어. 근데 이게 삼성이나 아산병원은 이게 더 심해요. 돈으로 통제하는 게. 그러면은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오는 서울대병원 그 담당 의대 교수들은 어릴 때부터 전교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이 아니고 초등학교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같이 명문고등학교 옛날에 그런 데 제외하고는 서울대 갔어. 그러면 전교 1등이에요. 고등학교도. 예. 수천 개 고등학교 중에 그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보내는 학교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교 1등 거의 다 하는 학생들이에요. 공과대학 가도 그게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들어가요. 그 지방 학교 같은 경우. 근데 그 돈으로 컨트롤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컨트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누구한테 시달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돈이 있어 뭐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간단한 건데 성도들이 얼마 헌금했는지 통지하는 시스템을 교회에서 파괴를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 안 내도 되고 안 내시고 내시고 누가 안 내고 내고 이런 거 나도 모르게 해놨어. 그리고 국가에 뭐 이렇게 교회 재산을 많이 모으려면 교회 통장을 세무서 가서 만들면 돼요. 교회 재산 모을 수 있게 통장 만들 수 있게 5천만 원 이상 덩어리 헌금 많이 들어와서 법인 설립하는 거 다 돈 들어왔는데 병든 사람 다 나눠주고 고아 소년 소녀 가정 다 나눠주니까
법인 등록을 못한 거예요, 세무서에. 그게 거의 그 2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걸 하길 잘했으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보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통제받기 싫으면은 남을 통제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했어요. 난 군대에서 16명 장교들 시다발일 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구두 닦기 계속 심부름하면서 거의 그 사람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 부림을 당해보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부려먹질 않았어요. 공부하는 걸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다가 군 사회생활하니까 아주 굴르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밥을 못 드시더라고. 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또 우리 외가댁이 아들이 희귀해요. 예, 아버님 댁은 아들이 많은데 외가댁은 아들이 희귀한 집안이요. 근데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나를 이뻐하시고 귀하게 보셔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뒷바라지만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쉽게 말해 16명 장교 밑에 사병으로 혼자 들어갔으니 동기도 없고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거. 그리고 아이고 조직 운영하는 거 싫다 이거. 밑에서 아주 당하는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조직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 통제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을 편하게 쉬게 하고 예, 저는 지도력이 없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문재인도 못해. 윤석열이나 이재명 누가 돼도 목사님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가 변호사를 또 정부에서 막 썼는데 우리 교회 거 자문하느라고 변호사한테 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괴롭히는데 변호사 동원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비를 걸어서 뭘 가져가겠다 이래도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 재산이요 법률적으로 없어요. 아무개 교회 재산 이래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이래야지 교회 재산도 많이 불리고 이러는데 그거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뜯기는 것도 어려워. 예, 그게 그러니까 좀 불리한 게 있으면 그게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도 땡깡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불쌍해서 돈 줄 수는 있는데 변호사님이 주는 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러시는데 맞춰서 나는 행동하지. 변호사님이 우리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님한테 법적인 건 다 맡겨요.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벌금 물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예배 드려서 벌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그거 갖고 벌금을 때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벌금에 약한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벌금 때려도요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은 학생 때는 좋겠죠. 근데 공부를 잘하면 그만큼 전도서에 고민이 많아지고 나중에 복잡한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판단이 옳고 분명한 사람이 있고 좀 우유부단할 수는 있지만 자 학생들 복은 어떻게 오냐 이 많은 복들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착하고 충성되자. 착한 건 정직한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정직한 사람은요, 말 대답을 순간 그냥 해요. 뭐 하면 이건데요. 이건데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머리 좋은 애처럼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직하면은 후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거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뜸 들이는 게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뜸을 들여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생각이 없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지혜는요, 공격력 무기예요. 정직해야지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도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 정직하게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저처럼 이제 투박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인기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달을 투박하게 하지만 투박하다는 건 뭐예요? 꾸밈이 없고 그냥 생각한 대로 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는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어떤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때 주세요 이렇게 조달받는 게 아니고 예비가 빵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뭐든지 부족함이 없이 지혜가 계속 누에고치에서 실 뽑듯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황재 교수님처럼 명문고급 명문대학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군대에서 장관을 하는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군대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하고만 오더라. 이럴 때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현상일 뿐이고 정직한 영인 거예요. 정직한 무의식이란 뜻이에요. 영은 인간의 의식과 다르게 무의식 세계를 운영을 하는 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데 이게 훅 튀어나오는 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가 아니에요. 원문에 다니엘의 영이 민첩하여 똑똑이 머리 좋은 천재 박사들을 다 순간적으로 장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120방백이 권력자라고 돼 있어요. 120 권력자라고 돼 있어요. 120명의 권력자. 이들이 부정부패할 수가 있죠.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권력지위에 가지 말고 권력지위자들이 부정부패하는 걸 감시하는 총리단 3명 중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3명 중에 2명이 포섭이 돼요. 120명한테 뇌물 먹고 포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권력도 어떻게 운영하죠? 돈 욕심을 초월한 사람만 권력직을 운영하게끔 하나님이 세팅하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돈 욕심을 없애야 된다고요. 욕심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학생 때 무슨 훈련하냐면 돈 없어도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돈 벌기 전에. 그래야 돈 벌 때 이 사람의 돈벌이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학생 때 정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겠나이다. 이런 기백으로 나갈 때 돈 벌 때도 그때 돈 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돈을 버실 때 저울 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전에 가난한 학생 시절 때 얘한테 돈 주면은 내 마음이 후련해지겠다.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재물복.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패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패턴대로만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사역하러 오셔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한테 상담받아. 그럼 내가 상담을 다 해주지 내가 상담을 안 받아요. 신령하다 날구긴다 뭐 영빨이 있다 그래도 난 상담을 해주지 상담을 안 받아요.
신령한 목사님들 모임 가도 내가 다 얘기를 몇 시간 하지, 신령한 목사님들 얘기할 때 내가 그 카운셀링 받고 이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하거든. 난 목회로부터도 자유하고 성도님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자유하니까 부모님 공경하시라고 편하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자유가 안 되면 교회에 충성하세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멘토가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나는 그런 데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 홍보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 다니시는 귀한 이웃교회들 먼저 홍보해드리고 옛날 다니던 교회도 홍보해드리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료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대가가 없잖아. 네. 제가 만든 간증집도 전부 책도 저거 예수교 바울교는 저거 신학교 교재로 쓰려고 구원론 교재로 쓰려고 저거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저 티칭 은사가 있어서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혹시 될까봐 제가 만들어 온 건데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교 말고 예수기적 체험기는 어떻게 저 교회 재정 운영하는지 그걸 전도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제가 간증집을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모아놓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뭐든지 도움낸 사람 모집하지 않고 조직 모으지 않고 돈을 안 모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은요 조직을 설립 안 해요. 2명이서 바나바 바울이 2명이서 가서 사역을 다 해내요. 그러니까 팀을 구성할 필요도 없고 선교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구제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랑 여러분하고 호흡이 잘 맞는 친구 2명, 크리스찬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다 되게끔 자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어 성경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예? 외국어를 알아야지 외국인한테 가르치지. 국제화될 텐데 한국 사람이 국제적인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자 될 때 대비해서 돈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백을 마련해야 부자가 돼도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에 의지를 하질 않아요. 습관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력을 얻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근데 재물이 많아도 없어도 다 되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은 반드시 돈이나 이 조직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영역을 키우려면. 영역을 키우려면은 재정을 많이 발달시켜서 재무국을 설립한다거나 재정 담당자를 설립하거나 이러면은 영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을 키우는 방법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잡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고 직선, 곧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리사욕이 많은 사람은 이게 생각이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에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정직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몰입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야지 저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품을 어느 정도 개발해야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지혜의 모든 것을 예비한다. 그래서 자, 야단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왜 맞는 줄 알아요? 후드로 맞는 줄 알아? 속여서 그래. 감춰서 그래. 덮어서 그래. 그러다 발각되니까 부모님이 왜 화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배신을 괘씸해서.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거를 덮고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사고를 쳤어? 사고 친 거를 사고를 치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 연습하다 우리 아버지 소나타 작사를 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걸. 작사를 냈어요. 사람 없는데. 사람이 있는 데서 작사를 낸 게 아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대학교 교정 쉬는 날 가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아직도 서울대학에서 가로수 누가 들이받았어 이러고 손해배상 청구가 아직도 안 와.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핸들을 도는데 이걸 푸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핸들을 돌렸다 다시 풀어야 되는데 오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가로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차잖아요. 근데 혼날 거 생각했지만 이거 어떻게 숨긴다고 숨겨지냐 이거요. 덩어리가 너무 큰 거를 박살을 냈기 때문에. 소나타 그 당시 비싼 차입니다 이거. 예? 대학생이 무슨 그 아버지 차 박살났어요. 아니 아버지 차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 근심되게 아버지 사고 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보더니 나는 멀쩡한데 사람 치였나 이 걱정이 팍 드는 거야. 사람 다쳤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차만 작살났는데요. 그러니까 안심을 푹 하시면서 화를 안 내시더라고. 쇼크 전법이 이게 먹혔어요. 사람 다치면은 그 뒷수습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파. 그러니까 차만 막 작살냈다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건 뭐 나를 혼낼 뭐 생각이 안 뜨시나 봐. 아 모면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무서운데. 아 그런데 정직하니까 야단 안 맞더라고. 야단 안 맞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아. 그러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운전 체질 아니야 임마. 말하듯이 뭐 임마 이래 얘기는 안 하셨는데 말하시는 게 너는 실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열쇠 안 주시죠. 안 주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미국 가서 계속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가족이 너무 가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운전을 배웠죠. 미국 가서 참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롱 면허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가서 차 몰았어요. 예, 운전 면허만 따놓고. 근데 하여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된다. 근데 이제 정직해서 야단 맞더라도 그걸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는 애들이 불량배들이에요. 주먹이 센 애들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주먹 세건 약하건 다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자 따라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예, 새해에 교훈은 잠언 2장 7절입니다. 잠언 2장 7절. 거기 하반절이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행실이 어떻게 온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마음으로 온전해야 된다.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온전치 않다. 마음으로 행음하는 걸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범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나쁜 생각, 나쁜 거 다 해요. 그러나 잠언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린 자녀에게 마음은 둘째치고 행실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음은 부패했어도 우리 학생들 자, 마음은 못된 생각이 들어도 행실은 에티켓은 절도 있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막아주시는 죄인은 행실이 온전하게 다듬은 몸의 것을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도 밖으로 내놓지 말란 말이에요. 행실이 온전한 자는 디펜스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새해 예의범절을 몸에 갖추자. 이게 행실이에요. 행실이 온전한 자는 요즘 말로 하면 에티켓을 완전히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디펜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펜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몇만 명 목회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에티켓이 탁월해요. 에티켓이 탁월하면은 예? 격조가 있으시면 품격 있는 목사님이 돼서 되는 거예요. 예. 나같이 에티켓이 없고 이게 장돌배기 비싸고 막 말하는 예. 사람은 예. 회개시킬 때는 용도가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딱 보고 품격 있는 사람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에티켓이 아주 그 점잖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다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행실이 온전한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기만 해도 중간은 다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기만 해도 디펜스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예,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막아주신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형제 우애가 있으려면 오늘 또 라틴어 공부 안 됐는데 제가 의학 특강 때문에 정신 없어서 라틴어 영어 성경 강의 쉽니다. 다음 주부터 영어 찬양하고 오늘은 그 첫날이니까 예. 그 방패가 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자제분들은 무엇부터 가르쳐요? 에티켓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켓은 어디서 나와요? 몸의 배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집안 어르신 앞에서 잘 해드리는 에티켓부터 그 에티켓이 오는 거지 사회에서 배우는 에티켓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배에서 오는 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집안 노인에게 예절을 갖추고 허리를 숙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한테 잘하는 에티켓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축복을 완전히 예비하시는 에티켓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한테 약간 더 주문하는 거는 유교식 에티켓을 극복을 하고 국제적인 에티켓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목사님은 이 시대의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교 조선시대 때 스타일의 에티켓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친구로 맞이하고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한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에티켓을 익히는 게 좋다고 목사님은 어린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켓을 배울 때는 미국식 에티켓보다는 유럽식 에티켓이 좀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유럽식 에티켓이. 예. 그러니까 그 뭐 무거운 거 있으면은 그 여자가 들지 않고 남자가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남학생이 이렇게 줄었지? 그러니까 남자는 용감해야지 되는 거예요. 에티켓이, 자, 남학생도 잘 들어봐. 남자는 에티켓이 여성스럽게 예절 바르고 품격 있고 이런 걸로는 안 돼. 남자는 에티켓이 뭐가 있어야 돼? 용맹스러워야 돼요. 남자의 에티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한테 필요 없는 건데 용맹스러워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 근데 겁이 없는 사람 성격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꿀릴 게 없잖아. 그래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남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죠. 그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추구를 해야 용기가 있는 성격이 돼서 에티켓 품행이 딱 되는 거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귄 애들은 정직한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닌 애들 치고 정직한 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지도자들 보세요. 전부 시골 출신이지. 개울에서 개구리 잡고 이러던 사람이 지도자 다 됩니다. 시골스러워. 약간 시골스러워야 돼. 그래서 생명체를 대하듯이만 하고 정직하게만 대하고 호탕해서 거짓이었고 말한 대로 큰 소리로 마음껏 하고 같이 깔깔대고 떠들고 이런 정직성에서 용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고 어디에 눈치를 보고 막 이러면은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습관이 들기 때문에 정직한 정직한 무의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용맹스럽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사람이 용맹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사교성이 없어도 그게 나중에 열매 맺으면 그게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혼자 있는 거 잘 지켜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거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직한 사람들의 소유인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깡패한테 대드는 깡패가 얘기를 하더래요. 군대 가서 군대 갔는데 깡패가 하다가 온 애가 있어. 깡패가 군대에서 보초 서면서 옆에 동료한테 얘기한 거예요. 솔직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무섭냐 이러면 깡패가 속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섭다 이러더래요. 수년 동안 깡패하다가 끌려온 거야 군대에. 깡패가 제일 무서운 건 경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람은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겁을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겁을 내는 대상은 누구냐?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람이 왜 무섭냐? 정직해서. 네가 이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정직을 외치니까 그게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 인간이 두려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억울함을 확 정직하게 분노를 폭발을 시킬 때 하늘에서 두려움이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힘없는 놈이 무섭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어떻게 해요? 외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씌우는 거예요. 백신을 다 맞게 하면서 마스크 백신 하는 게 모이질 못하고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거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엄청. 이재명이가 친형이 옳은 말을 하니까 저 친형이 발설을 하면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자기 친형을 법적으로 정신병자로 기록을 남겨서 법정에서 자기가 부정부패한 것을 까발려도 효력이 없게끔 하려고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법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형의 발언권이 먹히질 않게 되거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친형이 나발이고 카카카 점고, 예? 정신병자로 모으는 거예요. 예. 그걸 저기 친형하고 문자 찐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몰래 저기 이 문자 치고 뭐 쌍욕 같듯이 막 이랬는데 그걸 다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다 까발려서 지금 교보문고 1, 2위랍니다 지금. 얼른 가서 사왔지. 판매 금지 당하기 전에 얼른 사왔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사탄이 볼 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다 뒷수습을 다 해줘요. 그 자동차 박살을 냈잖아 우리 아버지 거. 내가요 그 1원도 그 책임 안 줬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보험회사에서 다 했어. 근데 차가 진짜로 황당하게 박살난 현장을 보험회사 직원이 가서 본 거예요. 도무지 산으로 차가 올라가다가 들이받은 거야. 이건 뭐 내리꽂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는 또 작은 절벽이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아드님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작살이 난 거예요. 그게 그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도무지 생각이. 근데 그때 내 친구 어머님이 이천성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성령 받다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가 능력 받아서 교만해지시니까 제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능력 받은 권사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능력을 받으니까 목사고 전도사고 뭐 선교사가 다 웃기게 보이는 거야. 이천성 목사님 빼놓고는 다 목사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이단 빠지더라고. 그때 그 사고가 언제 났냐면 신령한 교회가 있으니까 유명한 권사님이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바꿨대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다니시나 이러고 난 따라간 거지. 그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것도 유명한 이단도 아니야. 계룡산 이단이요. 아니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에서 능력 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계룡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냐. 근데 그분이 무학이에요. 글씨를 못 읽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잘못 가리키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 줄 배우시는 그 시골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읽는데 그게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근데 번역이 잘못된 거를 못 읽으시더라고. 영어로만 읽으면 그게 번역 잘못해서 잘못된 이단 사설로 가리키는 게 보이는데 거기 가니까 못 배운 재래시장 뭐 생선 팔고 막 물론 생선 파시는 분이 박사님이실 수도 있지만 아주 극빈하게 사는 분들만 모이는 이단이에요. 내 친구 엄마가 왜 이렇게 믿음 좋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판자촌에 사시는데 내가 판자촌 동네 근처에 사는 가난한 친구랑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잣집 병원집 아들이고 내 친구는 아주 가난한데 애가 착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그 산동네거든. 지금 재개발해서 그 동네 없어졌어요. 예. 근데 못 배우시니까 친구 어머님한테
아, 권사님, 어머님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영이 씌우니까 네가 뭘 아냐? 친구 아들 친구가 친구 아들이 아니고 아들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글을 못 읽으시니까 영어를 못 읽으시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 중에 80%는 무식쟁이들이 가요. 거의 이단들 보면. 그러니까 영이 미혹되지만 글을 잘 읽으면은 성경 읽고 이상하게 푼다 이러고는 이상하니까 안 다닌다고. 그런데 이게 못 배우신 분들이 이게 많이 속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를 감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읽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다. 은혜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정직하지 않고 왜곡되게 자꾸만 말을 하는 사람이 기록된 대로 믿질 않고 자기 감동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핀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뭐 감동이 되건 시험이 들건 간에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배워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읽기지, 절대 그것을 벗어나서 감동적으로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외국어 성경을 계속 읽어서 한글 성경하고 비교 대조를 계속하고, 한글 성경이 뜻이 잘 모르겠으면 한문을 보시고, 한문이 영어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영어 뉘앙스에 비추어서 한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4개 국어를 한국, 중국어, 영어 또는 다른 언어 또는 3개국 언어로 계속 비교해서 보는 연습을 학생들은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냥 한글 성경 읽으시거나 영어 성경만 읽으셔도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그러니까 여기가 성경 학교예요. 성경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교회 다녀서 그거를 외국어로 다 읽어야 돼. 몇 년 전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 NIV로 신약 성경 앵간히 다 아침에 새벽 시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땐 저기 교육관에서 읽을 때인데. 그때 한번 읽었지만 이제는 영어, 한글, 외국어로 비교해서 계속 읽으면서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지 추구하시면 예언이 안 내려. 예언자가 되기 전에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바탕이 깔려야 영적 미혹을 당하는 영빨 좋은 사람을 잡아내서 옳은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별놈의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신학교를 가셔도 언어 준비가 되신 분은 신학교를 가면 해외 선교를 가도 되고 국내 목회를 해도 되고 원어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고 초이스가 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준비가 안 되고 목사님이 되죠. 해외 선교사 아예 못 가고 영입에서 잘려요. 네, 언어를 못하니까. 신학교 교수는 턱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그리스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자료가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교수는 튼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목회를 하시는 게 가능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엔간하면 영어를 다 읽어요. 그러기 때문에 3개국어 못하 이상 해야지 이 말씀 사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극빈자 돕거나 산기도원 운영해가지고 뭐 하는데, 극빈자 돕거나 산기도원 운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가리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신앙을 좋게 하는 80%는 정직하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영빨의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는 그대로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외국어로 다 읽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소득을 얻어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한테 마음껏 교육 비용을 댈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언입니다.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 의사들, 미국의 의사들 1만 달러보다 3만 달러 준다니까 암 환자 코 속에 쑤시고는 코로나 환자 명부에 넣어서 보험회사에서 병원이 돈 더 타내려고 코로나 확진자 늘려서 사망자 그렇게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돈을 주면 그렇게 늘어난다니까. 암으로 죽었어도 코로나 균이 있으니까 그 코로나 환자로 넣어서 돈 받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황재 교수님이 까발리니까 이걸 저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를 외국어를 그분이 잘하시니까 알려주지 외국어를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 앞에 이게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 근데 정직한 게 힘든 게 욕심이 있으니까 정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려면 새해는 따라서 새해는 감사드리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밥 먹을 때 감사드리고 좋은 기억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차장 자리가 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 메인 시간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이 하셔요. 외부 강사는 오후에 해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해를 당할 때니까 외부 강사님이 사람 제일 많이 오실 때 모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실수하시는 초신자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간증하시다가. 그렇지만은 이제 좀 섬기는 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더 평안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더 내린단 말이에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정직하면 할수록 더 평안이 옵니다. 정직하면요, 이 평화가 말할 수 없이 와요. 저는 결혼할 때요, 제 유일한 애인이고 처음 애인이 제 아내예요. 근데 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부모님도 몰라. 빠박이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귀대할 때. 휴가 10일 동안 이게 머리가 자라거든. 그러면 이거 밀고 가야 되는데 군대 이발소 가면 함부로 대요. 내가 쫄병이니까. 그러니까 장교들 오면 잘 밀어드리지 쫄병이 오면 까니까 밖에서 이발하고 들어가는 게 내 신상에 좋아. 에? 계급이 낮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아니야 거의. 군대에서는 계급이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발소 갔다가 그거 머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해요. 깎을까 말까. 근데 갔어. 갔는데 어딜 갔냐. 딱 였는데 어두워. 그 안 말해주는 이발소야. 근데 이발하는 때는 맞아요. 근데 이발하는데 밝잖아요. 대명천지 같이 형광등 켜놓잖아. 어두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마를 받은 거야. 안마를 받은 거야. 아유 이게 야 이게 비밀인데 이거를 저 안마를 받아야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아우 사실은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쭉 하니까 제 아내가 동갑인데도 내가 생일이 빠르다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아 오빠는 착해요 이러더라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시집을 오겠냐 이거요.
더러운 놈인데 시집을 오겠냐 이거요. 예? 이발소 가서 안마 받은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도 이게 내가 정직한 거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나를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체인한 수가 있어. 그런데 제 얘기는 뭐건 간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게 이 거룩한 척 하는 게 내게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가는데 하늘나라가 나한테 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뭔 좋은 일을 했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 모든 철멍에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는 것은 착하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반응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러는데 그 당사자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아기 때인데 그거 모르죠. 근데 문방구를 처음 데려갔어요. 문방구에 막 했는데 호색찬란한 그 지우개들이 빛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 할머니 오실 때 가지고서 식당 앞에서 놀자. 식당 옆에 문방구가 있어. 큰 문방구. 그러니까 문방구 가서 이제 저기 할머니 때 갔다가 이제 문방구 가서 이렇게 보고, 야 구경할 거 많지? 이제 가자. 이런데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내미 손에 지우개 하나가 쥐어져 있는 거야. 얘가 돈이 없는데 이걸 구입했을 리가 없는데 지우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예쁜 색깔 지우개예요. 시커먼 지우개를 잡지 않고 이게 예쁘니까 아마 잡았을 거야. 근데 얘는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동전도 없는 애인데 유치원생이 이걸 한 손엔 지우개 한 손엔 아빠 손 이러고 나온 거예요. 한정류장 가다가 그걸 본 거야 내가. 그때 이제 정직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가져왔대. 가져왔대. 그냥 예뻐서 이거 예쁘지 아빠 이거 가져왔대. 야 그거 죄야. 이거 갖다 드려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 정직을 가르쳐 주려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박사님이 좀 오래 하셔서 제가 정직을 가르쳐 주려고 그거를 먼 길을 다시 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걸 갖고 가서 너 할머니 댁에 있어. 아빠가 행길 건너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고 올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얘가 교육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창피를 주려고 내가 데리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예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가 이걸 갖고 갔는데 제가 이거를 저기 다시 드리려고 왔는데 죄송해서 우리 아이가 저 죄송하다 그래. 예, 죄송하다고 그래라. 죄송합니다. 어린애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문방구 아저씨가 막 우리 애기한테 꾸짖는 거야 또. 그러니까 좀 아빠가 이게 자진해서 애기를 꼬맹이를 데려왔는데 지우개 하나 훔쳐도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침하면서 막 유치원생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나는 거구나. 애기가 그냥 안 거죠. 그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내 자식을 아주 짜부라뜨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먼 길을 업어왔어요. 예.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는 네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
계속 좋아한다 그러고 높여주고 업어주고 막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설악산 가서 그 흔들바위까지 2시간을 내 어깨에 태우고 계속 가족들 뒤에 있는데, 그러고 그 큰 애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 둘째가 생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직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다. 낮아지면은 반드시 창피를 당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뒤에 꼭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등 태워 주시고 높여 주세요. 높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은 정직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창조과학을 주장하냐면,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죠. 연대기를 배워요. 다윗이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노아 홍수 몇 년에 뭐 터지고 이게 쭉 나와요. 신학교 가보세요. 이거 실제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그런 신학교를 나와야 주의 종이 된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 마시고. 신학교 간다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양심적으로. 그런데 그 미국의 어느 평신도가 이걸 역사 연구를 다 해서 실제 이 연대가 1.5류가 없이 완전히 들어만다는 그 데이터를 다 냈는데, 이 김명현 박사님이 그거 데이터를 쭉 그거 정보를 하다가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신학자 말 듣고. 근데 내가 딱 그걸 들었어. 다니엘 연대기 그거 강의를 쭉 들으니까 평신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교황청에서 그 모세의 그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에 있는 돌산, 예? 에발 무산가? 예. 하여튼 그 저 모세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떨기나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교황청에서 그 산이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를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근데 김승학 박사님이 사우디 라오즈산,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서북단의 최서북단의 그 국경 산이 그게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잘 보니까 시내산인 거기 사우디아라비아께 맞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 200m밖에 안 되는 그 바닷속에 수로가 있고 거기에 전차바퀴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산호초가 전차바퀴 모양으로 확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수 스쿠버가 갔더니 그게 고대 수레바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오니까 광야에서 밥 지어 먹고 절구 지어 먹던 게 숟가락들이 수만 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 땅파면 다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가 미디안 땅이고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 따라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의 시내산이 아니야. 아라비아 시내산이야. 아라비아라는 스페링을 바울이 그대로 얘기했죠. 시내산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고.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는 사우드 왕가가 세운 아라비안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족장 이름이고 아라비아가 그 지역 이름인데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신도들이 그거를 팩트를 계속 체크해서 드러내 버리니까 교황청에서 1000년 동안 가르친 게 뻥친 거예요. 관광용으로 지정만 한 거예요. 교황이 가서 고고학 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그냥 거기 이런 거예요. 전설이 그렇게 오니까 거기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관광업체가 갔는데 그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 문제가 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홍수나 이런 거가 실제 6일이 아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가리키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종교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린 목사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팩트가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착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죽었는데 천당 없어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를 반복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 불량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울 때는 창세기가 거짓말이라고 신학교에서 독일 교수가 가르치는 거 배워놓고 교회에서 딱 가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성경 다 믿는 분들이 오니까 성경 믿는 척으로 하고 속으로는 성경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종교 설화다. 당군이 저 곰이 마늘 먹고 둔갑한 것처럼 갈빗대가 여자가 됐다? 마늘 먹고 곰돌이가 여자로 둔갑했다? 아니, 그러니까 당군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설화로 가리키듯이 독일에서는 이걸 설화로 가리켜요. 갈빗대로 여자 실제 만드셨다니까요, 전능하셔서.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 설화로 가리키는데 내가 왜 신학교로 애들 보내야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완전히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 실제 사건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물리화학 현상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드린 건 과학을 모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물의 물리 현상과 화학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마귀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주일에 과학자를 모신 거예요. 과학자를 모신 거예요. 신앙심 좋으신 분이에요. 이황재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그 김명현 박사님이나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목사 안수 기관이 아니야. 그냥 석사학위만 돼. 서울 신학교. 근데 서울신학교 대학원 교수로 가셨는데 서울신학에서 그 독일에서 성경은 실제 사건 아니다라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김명현 교수님이 박사님이잖아요. 카이스트 박사님이시잖아요. 성경 그대로 실제 사건이다 가르치니까 교수와 교수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밥그릇 방해하는 거야. 김명현 교수님이 실제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실제고 이러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설화입니다라고 가리키는 교수는 밥그릇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 안 해. 공격을 오해스럽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먹고 사는 일하고 링크가 걸려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학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목사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정통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사님 되셔도 괜찮아요. 목사를 해보니까 인생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목회하는 게 이게 인생 경험이 있어서 쉽지. 그냥 공부해서 학위 따고 목사가 되면은 이게 좀 덜 익은 과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려고 신학교를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는 김밥 한 줄로 버티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을 계속 해보셔야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데 계속 돈 벌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가족 부양하고 자기 발전을 시키면서 전도는 무료로 하시라는 거예요. 웬만하게 교회 사역자로 하려면은 봉사 차원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교회 봉사 보내잖아요. 예? 가족들 다니는 교회들 여러 개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 교회죠. 가서 하면은 돈을
사례를 가난한 집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 딸이니까 잘해주려고 그래. 근데 돈을 안 받고 봉사하면 우리 아이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줄 테니까 너 뭐 해라 이러면은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아무 대가 없이 교회 봉사하는 게 그게 자기 영혼의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사례비를 저기서 뛰질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봉사 차원으로. 그래서 내가 평신도일 때 정신으로 나도 지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래야 환란이 와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부가. 내가 돈에 묶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묘한 목사님은 청와대에서 지금 10년째 외칩니다. 그 앞에서. 대통령은 갈려도 그분은 영원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묘한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이러면 들어가요. 그렇다고 청와대 직원도 아닌데 와 소리 못 내게 해요. 근데 이묘한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잖아. 그럼 방해를 하네. 왜냐하면 그 청와대 경호원들 어떤 누구보다 그분이 먼저 와 있었거든. 항상 자기가 처음 부임해서 있을 때부터 거기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네,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 대가 없이 거기서 기도하시니까 당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과 무관하게 사는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 학생들 보면 신적 존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헌금 안 내셔도 미자리 교회 다 내셔도 대개에서 헌금 걷는 시간 저희는 없습니다. 아까 박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교회 운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페이스 미션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면 다 됩니다. 월세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예배 순서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저기 헌금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돈 문제가 깨끗하면요 아무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이 정직하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정직의 길에 완전한 지혜가 임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 무슨 중간에 수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높이십니다. 근데 이왕재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사 중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유명 인사이신 의사이신 분이에요. 저분이. 오늘은 겸손하게 뭘 자기를 뭐 낮추는 식으로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저분보다 더 높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근데 공부를 안 해놔도 쓰셔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안 하면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봉사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오는 시간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교회 생활. 그건 주일이다.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와서 해 질 때까지 있고 이제 해가 졌죠.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나면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게 돼요.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은 월요일날 출근할 때 일어나기 싫대요, 다들.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러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 쉬는 날 늦잠 자지 마시란 말이에요. 늦잠 자실 바에는 토요일날 낮에 하루 종일 주무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무시면 괜찮아요. 근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바삐 돌아가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지 않고 일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정신 무장을 하고
토요일 날 이틀 전에 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놀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학생들. 자, 따라하세요. 놀러 가지 말고 운동이 놀이가 되게 하자. 70세 육박하시는데 10km 뛰신대요. 나 놀래서. 쉬지 않고 10km. 아우, 저도 본받아야지.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멕시코 산에서. 매일 산 속에서 고산지대 에서 10km를 뛴대요. 구보를. 노인이. 그 한 끼만 먹고 살아요. 그 거의 도사죠, 도사. 멕시코 도사. 그래서 근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0km 구보를 뛴대요, 노인이. 예, 근데 세계 챔피언들이 10km를 뛴대요. 이렇게 로드워크를 하면서 권투 선수들이. 근데 하여튼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놀이가 되게 하고 따르게 놀이를 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자, 따라하세요. 놀지 말자. 공자, 맹자, 놀자 뭐 이런 놀자 없어. 놀자는 없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줄여서 공자라고 하나 봐요. 그런데 운동하자 그러면 운자가 있을 수가 있어. 운동이 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놀이가 되기가 어려운 수준이면 그 전에 운동이 놀이가 되자. 그래서 운동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운동해서 친구 사귀고 운동해가지고 몸 튼튼하게 하고 운동해가지고 정신력 키우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하고 새해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요일부터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학교를 안 가는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게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1년 동안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바가레 비오라 보이얼라바가레 아벨라바가레 비오라 보이얼라바가레 비오라 바이얼라바가레 비오라 보이얼라바가레 비오라